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장 25절 마지막 한 절만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0장 21장 이 석 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21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레위 사람에 의해서 빚어진 그런 내용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성경에 의하면 남편에게 성실하지 못한 그런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과의 불륜을 일삼다가 남편을 떠나서 친정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가 친정에 머문 지 한 넉 달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처가가 있는 그 베들레헴에 들리게 됐는데 장인어른은 사위가 오후를 인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사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딸이 남편에게 성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소문을 이 남편도 익히 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가문에 불명예를 끼친 그런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 대한 용서와 유감의 표시로 이 사위를 아주 분에 넘치는 그런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큰 화금의 시작이 된 겁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장인 어른의 그 친절에 그걸 거부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끔찍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사람은 처가에 들려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처가에 들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성전에서 자기가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 장인어른은 그저 보낸다는 그것이 자기가 크게 잘못하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사위에 대한 극진히 이 사위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출발하려고 하면 하루만 더 있다가 가라. 그리고 또 하루 더 있다가 또 출발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머물다 가라. 그리고 이제 머물다 보니까 5째가 됐습니다. 하루 이틀만 묵겠다고 계획하고 간 것이 5일째 그 처가집에 머무는 그 상황에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 장인어른의 그 호의를 부리치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종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아침 일찍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그 지금 쫙빛이 내리쬐는데 조금만 더 쉬어라. 그래서 이제 또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 사람이 그들을 뿌리치고 갔어야 되는데 또 장인어른의 그 호의를 이렇게 냉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어서 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되자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기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이 기부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그 한 사람씩을 해서 12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막내 아들의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어느 나이 든 농부의 배려로 인해서 그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 이 집으로 급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동성애 자들인 것 같아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죠. 옛날에 그 소돔 고모라 쓴 것 같이. 그런데 지금 이 농부가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자기 딸도 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데려온 첩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당신들이 놀이개로 삼고 이 남자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불량배들에 의해 가지고 이 첩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사람의 그 아내를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그 죽음이 되어가지고 그 집 앞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에 그 남편은 아침에 출발하려고 보니까 문지방에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시달린 상태에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억울함과 분한 마음으로 그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토막씩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에 의한 그 만행을 고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토막 내어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 그 억울함을 고소하는 그런 그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만, 오늘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사람은 자신의 자신의 아내인,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가지고 그리고 억울함을 모든 지파에 호소했던 겁니다. 토막난 시신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었고 본 일도 없는, 우리가 말할 때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하죠. 이 전대미문이라고 말하면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일들을 말할 때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율법에 의하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서 그걸 칼을 떠서 이걸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은 있지만, 사람의 시신을 토막을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토막낸 시신을 받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서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여인을 강간하고 숨지게 한 불량배들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범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에 불응하고 대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일로 결국에는 골육상쟁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1대 1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11대 1이 병력 수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입니다. 40만 명인데 26,700명,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 싸우나마나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1,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1차 전투 때에는 22,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2차 전투 때는 18,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차 전쟁에서 무려 4만 명의 전사자를 내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그것도 동족 성장이고 권력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그 26,700명 가운데 6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도륙을 당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권력 성장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이 3차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멸퇴를 당하다시피 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천국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자기의 사명대로 빠른 시간 내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레위인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장인 어른의 그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 딸에 대한 용서를 비는 그 마음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그 일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도 출발하는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개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동족 상장, 권력 상쟁, 끔찍한 이런 천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 세상에 성경에 무슨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무슨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네, 무슨 성경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정경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권력 성지, 동족 상장,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은 첫째, 물론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실제적인 이유라는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11지파 사람들 간에 서로의 감정 문제입니다. 자존심 문제였어요. 자, 지금 여자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 상태에서 그들을 범하고 숨지게 한 그 범인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 사람만 처리하겠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무슨 소리? 우리는 그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곤란을 당하다. 좋다. 전쟁을 치자.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1, 2차 전투에서 4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3차 전쟁 때는 베냐민 지파가 도륙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보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1지파의 이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전쟁의 행위를 앞두고 있을 때 이들이 기도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 상황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40만 명 대 26,700명이니까 11대 1의 지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 하루 만에 이거는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앞장을 서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전리품을 챙기는, 그러니까 누가 성전문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된 사항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부터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1차 전투 때 2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2차 전투 때도 같은 맥락의 기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누구 먼저 올라가니까 2차 전투에서는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1, 2차 참패를 당하고 4만 명의 병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참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40만 명이 26,000명에게 두 차례나 참패를 당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소위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는 1, 2차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1, 2차 때와는 달리 먼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해질녘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전투 때는 이런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벌써 전쟁의 그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누구부터 먼저 올라가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3차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이들이 먼저 금식을 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지는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3차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이 11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루 금식을 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미 전쟁은 끝난 거 하나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누구부터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26,700명에서 22,000명이 죽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몇 명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 26,700명, 그 700명은
이 왼손잡이인데 이 물매를 돌리는데 머리카락도 맞추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가운데서 11개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을 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22,000명을 죽이는 이런 아주 이상한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세 번째 전투에 앞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100%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누구 먼저 올라가오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들을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정 600명만 남고 아주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3차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싸움은 끝나게 되었지만 이 전쟁은 권력상쟁, 동족상장, 그리고 의미 없는 전쟁, 승리를 해봤자 상처만 남는 전쟁. 왜 이렇게 의미도 없고 영광도 없고 승리의 기쁨도 없는 권력상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아니 무슨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의미도 없고 영광도 없고 승리의 기쁨도 없는 이런 권력상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결정적인 해답이 오늘 같이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더라.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동족상전에 처참한 비극에까지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돔 고모라 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인해서 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보신 그 내용, 왜 이들이 망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 되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모두 멸종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갖는 대로 삶을 사는 이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으면,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진리고 그게 선이고 그게 참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한테 이해가 되면 그게 진리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그게 선입니다. 나에게 마음에
선도 아니고 참도 아닌데 내가 이해가 되면 내 마음에 들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선이 되고 참이 되고 자기 감정에 나 자신에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내 감정에 흡족해야 되고 내 정서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것은 모든 게 진리, 모든 게 선, 모든 게 참입니다.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진리고 선이고 참이고 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선도 아니고 참이 아니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인 상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인 거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려면 한 700문제를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람인지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우리같이 영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 제가 알기로는 한 700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간 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점수와 아주 높은 점수를 떼내고 중간 점수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다는 거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상식을 말합니다. 보편은 뭐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적어도 우리가 상식선만 지키게 되면은 교회에 무슨 갈등이 생기겠어요? 상식에서 어긋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삶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원칙도 기준도 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혼란과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보편적, 오늘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기준이 없는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저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인지 그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아, 저걸 보니까 이거는 선이고 저걸 보면 이거는 악이구나.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게 성령이고 그게 갈보리 언덕에 세운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들은 나 자신의 소견대로 임의대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십자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에 빠졌을 때 십자가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전쟁이 끝나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이끌린다. 진정한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순, 우리의 생업과 사업도, 우리의 건강마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